다윗은 독을 마셨습니다. 사울 왕의 창에 쫓겨 광야를 떠돌던 10년, 그는 매일 밤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배신의 독, 거절의 독, 억울함의 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간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날들. 더 깊은 독은 나중에 왔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입술이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사무엘하 15장 30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비. 그 독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독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편으로. 시편 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쫓기던 밤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독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토해냈습니다. 시편 전체가 사실은 다윗의 해독 일기입니다.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그는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기도의 끝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독을 마시고 계시지요? 누군가의 배신, 예상치 못한 거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질문이 새벽 3시마다 당신을 깨웁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눈물이 나오다가도 다시 얼어붙습니다. 그 독소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만든다고.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영적 독소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호르몬을, 세포를 공격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다윗처럼 그 독을 토해낼 것입니다. 삼키지 말고 기도로 쏟아낼 것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베개 높이를 가장 편하게 맞추시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하고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화면은 엎어두셔도 좋습니다. 빛을 차단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오늘 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소를 정화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찾은 평안을, 압살롬의 배신 속에서도 지킨 확신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영혼의 해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정화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배신과 거절의 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믿었던 사람에게 등 돌림을 당한 아픔, 진심을 다했지만 거절당한 상처, 그 독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재생되고 아침마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필요 없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이 말들이 톡처럼 온몸에 퍼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도 이 독을 마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함은 사랑이 아니라 살해였습니다. 다윗을 아들처럼 사랑한다던 사울이 하프를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이나. 친구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내가 충성했던 왕이, 내가 섬겼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이 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편 31편 9절부터 그의 기도를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쇠했다, 영혼이 쇠했다, 몸이 쇠했다. 3번 반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사오며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나를 해하려 꾀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도모하였나이다. 배신의 독이 얼마나 깊은지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 트라우마의 증상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배신당했어도 거절당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 이것이 독소 제거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배신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붙잡는 것. 38세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회사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배신의 충격으로 김 집사님은 공황장애가 왔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2년간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마음의 독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21일간 들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여도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주 공황 발작이 멈췄고 6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배신의 톡수가 빠져나가고 그러하여도의 믿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배신의 기억이 재생되지 않고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분노와 원망의 독으로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원망이 되어 이제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는 후회합니다. 이 분노의 독이 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고 밤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하나님,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6절부터 보세요. 악인이 그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해한 사람에게 악인이 제하고 대적이 오른쪽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얼마나 강렬한 분노입니까? 원수의 자녀가 고아되고 아내가 과부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시편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편을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톡소 제거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분노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주여, 저 정말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정화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정화커 사서스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감정은 독이 되지만 안전하게 표출된 감정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노의 독소 제거는 2단계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노를 토해냅니다. 주여, 저 정말 화납니다.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벌받기를 원합니다. 둘째,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52세 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로 30년을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속 원망은 계속 자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저 시어머니 좀 벌 주세요. 고혈압, 불면증, 위염이 왔고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울었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분노를 받아주세요. 이제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15년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권사님의 마음에서 독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분노와 원망의 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소서. 억눌렀던 분노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노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 화가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죄책감과 수치심의 독으로 짓눌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과거의 실수가, 지은 죄가, 잘못된 선택이 매일 밤 그들을 고발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럽혀졌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목소리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도 이 독을 마셨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1년간 침묵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고 침묵하는 동안 다윗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뼈가 쇠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신체 통증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의 독소가 육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밤낮으로 눌리는 압박감, 진액이 마르는 탈진 상태. 이것이 숨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는 순간 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숨기는 동안은 독이었지만 고백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죄책감, 독소 제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숨기지 말고 고백하는 것, 정당화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 29세 최청년의 간증입니다. 대학 시절 중독된 음란물 문제로 10년을 괴로워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최청년은 용기를 내어 신뢰하는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10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에 박혔던 돌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의 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숨기지 말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는 순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죄책감의 무게가 벗겨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두려움과 불안에 독으로 떨고 있는 영혼들을 품어주옵소서. 미래가 두렵고 내일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이 불안의 독이 일상을 마비시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6편의 제목을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믹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적국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은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4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고백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재구성 카그니티브 REFRAMING라고 부릅니다. 두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이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관점의 전환이 뇌의 편도체 활성을 낮추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불안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평안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45세 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공황장애로 3년간 고생했습니다. 지하철을 못 타고 사람 많은 곳에 못 가고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매일 밤 들으면서 시편 56편 3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 후 공황 발작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다닐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독으로 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소서. 두려움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숨이 가빠지지 않고 심장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비교와 열등감의 독으로 자존감이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SNS를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게 됩니다. 이 비교의 독이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잊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28절,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너는 양이나 치는 애야. 너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아. 교만하고 완악해. 형들의 눈에 다윗은 어린애였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야 그는 용사야. 비교의 말입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린애 하나가 왔네. 세상은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곰과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가 있다. 이것이 비교의 독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열등감을 이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정체성의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타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27세정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더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취업해도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도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불행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서 비교가 멈췄습니다. SNS를 봐도 더 이상 박탈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교와 열등감의 도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소서.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과거 상처의 도구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하게 아픕니다.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당한 일,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잊어버려라는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과거의 독이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13절, 다말이 암논에게 애원합니다. 내 오빠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5절,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 미워함이 이전에 그를 사랑하던 것보다 더한지라. 사랑한다고 속였다가 범한 후 심히 미워하며 내쫓았습니다. 20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말합니다. 내 오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하나 내 누이여 시방은 잠잠하라. 그는 내 오빠니 이 일로 마음에 두지 말라. 잠잠하라, 마음에 두지 말라. 주변 사람들은 다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말이 그의 오빠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히브리어로 쇼메마는 황폐한, 버려진, 쓸쓸한이라는 뜻입니다. 다말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과거 상처의 독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상처는 계속됩니다. 주변은 잊어버려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매일 그 상처를 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말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6편 8절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책에 기록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아무도 몰라주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상처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는 과거에 깊이 상처받았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 빼앗긴 순수함을, 짓밟힌 자존감을, 무너진 신뢰를 슬퍼하는 것.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 부여입니다. 이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것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6세강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 트라우마로 20년을 고통받았습니다. PTSD, 우울증, 자해 충동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수십 번 상담을 받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 이 확신이 첫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애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잃어버린 순수한 어린 시절을 실컷 슬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처를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상담사가 되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과거 상처의 도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소서. 상처를 인정하게 하시고 충분히 애도하게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톡성관계의 도구로 지쳐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교회 사람이니까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방해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끊어야 할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다윗이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사무엘상 26장 사울의 진영에서 2번 모두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죽인다.
독성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나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경계 설정의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생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는 해도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41세 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년 동안 가스라이팅하는 친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깎아내림을 당했지만 오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우울증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관계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독성 관계의 도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관계와 회복해야 할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관계의 짐이 내려지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정적 말의 도구로 마음이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부정적인 말들이 귀에 맴돕니다. 너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넌 쓸모없어. 이 말들이 자기 예언이 되어 정말로 실패하고 정말로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말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될 거야. 이 부정적 말에 독이 가능성을 죽이고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영혼을 살리는 약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 소성엔 UROPLASTICITY로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말이 뇌에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의 부정적인 회로가 굳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의 긍정적인 회로가 형성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송축하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송축하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또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려는 뇌의 경향을 의지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부정적 말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 내 영혼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매일 반복해서. 33세 김형제의 간증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생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안 돼, 넌 쓸모없어, 왜 태어났니? 이 말들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실패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시편 10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는 어색했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3주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 아버지의 말이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부정적 말의 도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소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말을 대체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긍정적인 고백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적 공격의 도구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갑자기 밀려오는 절망, 이유 없는 분노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려 하면 방해받고 성경을 읽으려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윗도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편 91편을 보세요.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한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 보이지 않는 위협. 다윗은 이런 영적 공격을 경험했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비결은 거주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것.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 9절부터 10절.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으므로. 영적 보호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도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대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적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47세 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원인 모를 공황 발작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짓누르는 느낌, 숨이 막히는 공포. 의사는 공황장애라고 했지만 최 권사님은 이것이 영적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기도하려 하면 방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매일 밤 들으면서 시편 91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올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매일 아침 입는 기도를 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하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악몽이 멈췄습니다. 2주 후 공황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잔류함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 공격의 도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모든 영적 공격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9가지 톡소를 제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빈 곳을 하나님의 생수로 채우는 기도를 드립니다. 톡소를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워진 자리를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곡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톡소를 빼낸 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톡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의 약속.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이 묘사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나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톡소가 빠진 자리에 평안의 물이 채워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단순히 톡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수로 가득 찬 상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여러분, 베개에 머리를 편안히 두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톡소가 빠져나간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평안의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치유의 강물이 당신의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맑은 시냇가에 서 있습니다. 물은 차갑고 깨끗합니다. 그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갈증이 해소됩니다. 피곤이 사라집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오늘 밤 이 생수를 마시세요. 내일 아침 또 마시세요. 매일 이 생수를 마시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의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신이 이 생수를 마시면 당신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치유받으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치유됩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배신의 독이 빠진 자리에 신뢰의 물을 채우시고, 분노의 독이 빠진 자리에 평안의 물을 채우시고,
죄책감에 독이 빠진 자리에 용서의 물을 채우시고, 두려움에 독이 빠진 자리에 확신의 물을 채우시고, 열등감에 독이 빠진 자리에 자존감의 물을 채우시고, 과거 상처에 독이 빠진 자리에 치유의 물을 채우시고, 독성 관계에 독이 빠진 자리에 건강한 관계의 물을 채우시고, 부정적 말에 독이 빠진 자리에 긍정적 고백의 물을 채우시고, 영적 공격에 독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의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주일 후 변화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한 달 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를 처음 들으셨다면 내일 밤에도 들으세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독소 제거는 과정입니다. 하룻밤에 쌓인 독이 아니듯 하룻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몸의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데 약 3주가 걸린다고.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는데도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 기도를 딱 21일간 들어보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베개를 편안히 하고 빛을 차단하고 이 기도를 틀어놓으세요.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잠든 순간에도 뇌는 듣고 있다고. 무의식은 깨어 있다고. 그래서 잠들면서 듣는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간다고. 일주일 후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2주 후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3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 또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새벽 3시에 깨어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고백이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깊은 평안 속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